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서는 구약 성경의 402페이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이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달력을 받게 되는데 교회력에 의하면 1년의 첫 시작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 즉 오늘이 1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전반부의 6개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한 축으로 그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오순절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를 성도들의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명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기간이 후반부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흐름을 알기 쉽게 교회의 색깔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강대상의 드림천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크게 이제 교회의 4가지의 색깔을 상징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보라색, 그리고 흰색, 붉은색, 녹색, 이렇게 4가지의 색깔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보라색은 대림절과 사순절에 사용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오실 왕을 위한 임금의 상징으로서 상징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키고, 또 특별히 이 촛불은 이렇게 하나를 밝혔습니다마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대림절 4주간 동안 촛불을 하나씩 차례로 켜면서 매주일 새롭게 기다림을 배우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채택한 책이 2권의 책이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 룻기서입니다. 먼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15절부터 봤잖아요. 1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시지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룻기의 배경과 시대적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사
시대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사시대를 말할 때에 그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타락한 삶을 살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당시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단 한 절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나오는데,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의 바로 앞장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시죠.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돼 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 회개의 징계야, 그 징계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만의 죄가 깊어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지요. 왜 주신 겁니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 고난과 흉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신 겁니다. 룻기의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룻기가 시작하자마자 그 시대에 살던 수많은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을 집중하여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가족이 총 4명이 있었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2 아들이 있었는데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2 아들입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멋집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인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환희,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놓고 보면 정말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처럼 그의 신앙이 참 훌륭했다면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흉년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뜻을 헤아려 보았어야만 맞는 것인데, 귀를 기울였어야 맞는 것인데, 엘리멜렉이 이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택한 결정 카드는 회개하고 돌이킴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흉년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피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디로 도피를 했느냐면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나라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이민을 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엘리멜렉의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분명히 이름만 놓고 보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작 중요한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던 가나안 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멜렉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가득하고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 없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으로 가득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지금 이 시대가 또한 사사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도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뜯어고치라고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삶이 힘들어지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이고 이러니까 안 돼. 내가 빨리 직장 옮겨야 되겠다. 아 이러니까 안 되겠다. 교회 빨리 옮겨야 되겠다. 이사를 해야 되겠다. 배우자 바꿔야 되겠다 하는 항상 환경을 바꾸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지요. 엘리멜렉이 꼭 그랬습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바꾸어 나간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짜낸 대안이 뭐였느냐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웃나라로 이주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결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결정 하나 때문에 결국 온 가정이, 가문이 다 망하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지요. 2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1절에 이어져서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후반부에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입니다. 2절 그들이 후반부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갔죠? 흉년을 피해서 잘 먹어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피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살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수를 쓴 것이 모압으로의 이주였는데 이주하자마자 얼마 가지 못해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두 아들인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습니다. 가장의 잘못된 결정 하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이 환경은 여러분 사실 과거에 내가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른 결정을 내리면 당연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나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바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바른 결정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면 틀림없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파고와 바둑을 뒀을 때 늘 지지요.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 읽기에서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내다볼 수 있는 바둑의 수와 알파고가 내다볼 수 있는 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알파고가 훨씬 멀리 내다봅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인간은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확실히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끝을 알고 계시고 그 끝을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와 하나님의 수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앞에서 빨리 나의 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수는 사실 너무 빤합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요. 좀 더 돈이 되는 쪽으로 우리는 보통 결정을 내립니다. 딱 둘 중에 하나지요. 편한 쪽으로 결정하든지 돈이 더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더라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나라고 할 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흉년 때문이죠. 결국 인간이 두는 수는 모압이라고 하는 수를 둡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결정 하나가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온 가족을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엘리멜렉의 아내이고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엘리멜렉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나오미가 옆에서 배우자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가부장적인 사회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그러한 결정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도우라고 하신 것은 남편이 그냥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순종하고 다 밀어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인 아내의 내조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압으로 갔을 때에 나오미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돕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옆에서 남편을 한 번이라도 말렸어야 맞는 겁니다. 물론 옆에서 그렇게 바른 조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결국에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게 그 들을 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은 바른 조언을 한 번쯤은 해줬어야 맞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알아들을 귀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바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있든지 없든지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데 한마디의 조언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준이 똑같았다 하는 것이겠지요. 영적인 내조에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엘리멜렉이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나오미가 영적인 감각이 조금이나마 좀 살아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바로 결단을 하고 돌이켰어야만 맞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이런 고난이 또 연속이 되는구나.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돌이켰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얻어터지면서도 왜 얻어터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모압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머물러 살다가 추가적인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계속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 죄가 뭐냐면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는 죄를 또 범합니다. 말론의 아내가 룻, 기럧의 아내가 오르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던 가나안 땅을 떠난 것도 잘못이었고,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방 여인에게 아들을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엄격히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이주해온 것도 부족해서 그 땅에서 모압 이방 여인들에게 두 아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두 아들조차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영적인 내조도 안 되는 것이고 바른 자녀 교육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이런 가정의 참사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 같이 잠든 게 문제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일찍이 자신을 홀대했던 나발에게 분노해서 뚜껑이 열릴 때가 있었는데,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갈 때 여인이 중간에 막습니다. 왕이시여, 그 나발은 원래 수준이 낮은 사람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범죄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아선 여인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 여인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이게 여러분 배우자가 해줘야 될 역할이라 하는 겁니다. 청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배우자를 고를 때 내 뜻과 내 말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좋은 배우자입니다. 엘리멜렉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주는 아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라 하는 거지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내조를 해줘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진리의 말씀 위에 깨어 있어서 영적인 내조에 성공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느냐면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들을 내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될지 보내야 될지 참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데, 그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에 보시면 그 좋은 소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지금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봐주셔서 다시 흉년이 지나가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고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나오미는 드디어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 결심을 했는데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보세요. 8절에 두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이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두 며느리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룻은 오르바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는 그 고향으로 자신도 같이 가겠다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오르바는 왜 돌아갔고 룻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두 며느리인데 두 며느리가 똑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가렵니다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가 또 시어머니가 또 이르되 또 일렀다. 이 얘기는 앞에 미리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두 며느리가 이 어머니와의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저희는 어머니 따라서 같이 살겠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돌아가라 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를 말합니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백성이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그의 신들은 누굽니까? 몰렉신입니다. 몰렉신은 그 당시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산제 살아있는 자식들을 막 갖다 바치는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누가요? 오르바가. 그 다음에 나오미의 첫 번째 맏며느리 되는 룻의 결정은 뭐라고요? 뭐라고 결정합니까? 16절 룻이 이르되 이제 16절에 룻의 결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 이제 세마포로 막 다 싸지요. 꽁꽁 쌉니다. 세마포로 다 싸요. 싸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다가 그 세마포로 싼 시체를 무덤에 가지고 갑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무덤이었습니다. 돌무덤에 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돌무덤 안에 들어가면 그 돌무덤에는 이제 이만한 탁자가 있습니다. 탁자 위에다가 그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장례식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체가 부패하겠지요. 부패합니다.
뭐 1년이 지나고 얼마가 지나고 나면 다 부패해서 썩을 대로 다 썩고 이제 탈골을 합니다. 뼈만 남아요. 뼈만 남으면 그거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뼈를 수습하러 다시 또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뼈를 다 수습을 해서 그리고 그 무덤의 저 건너편에 보면 또 굴이 또 이렇게 몇 군데가 파져 있는데 그 굴 안에다가 그 뼈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너머에는 무슨 뼈가 또 있을까요? 또 다른 뼈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조상들의 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장례식입니다. 지금 룻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그 열조가 들어가는 그곳에 나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 나도 그 백성 되기 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말한 이유가 방금 말씀 끝부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나도 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서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내가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선택으로 보자면 앞에서는 선택이 참 잘못된 선택들이 많았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땅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주해야 되겠다, 이주했던 잘못된 선택이 있었고요. 또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그때라도 돌아왔으면 됐는데 또 잘못 선택을 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잘못 선택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두 아들을 장가 보낼 때에도 그 장가 보내지 말라고, 이방 여인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압 여인들에게 두 아들을 주는 또 잘못된 선택이 계속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지금 룻이 선택하는 이 선택 하나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운명도 180도 바꿔놓습니다. 이제까지 엘리멜렉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한순간에 백지화시키고 악순환을 드디어 선순환으로 바꾸어놓는 기가 막힌 한 수를 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를 엘리멜렉의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룻기의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데, 그냥 임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임했더라, 그런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임했느냐면 믿음의 사람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룻은 이 선택 때문에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과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는 기가 막힌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만남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믿음 있는 남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선택을 한 룻에게 복된 만남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또 동시에 대가 끊기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위대한 계보에 오르게 해주십니다. 그 영적인 암흑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그 역사의 주역으로 룻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가깝게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요. 그리고 더 멀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 대림절 4주간 동안에 이 룻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살펴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여러분,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 주간이라도 결석하지 마십시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2019년 때때로 이렇게 이빨 빠진 옥수수처럼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아 있는데 빠지지 마시고 잘 나오셔서 룻기의 말씀이 잘 이어져야 됩니다. 잘 이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늦어버린 것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동안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왔던 그런 2019년을 살아왔더라도 정말 망하는 길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룻기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룻기의 상황을 보면 거의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히 다 망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한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할 때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반전의 역사의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늦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른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바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새기시고 룻처럼 다 쓰러져가는 가정, 다 쓰러져가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주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